정직한 영을 세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오. 정직한 영을 세하소서. 아멘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세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구주 탄생하심을 전사 찬양함으로 만민에게 고하니 얻은 마음이질 않네. 얻은 마음이 밝아. 구주 탄생 구주 탄생하심을 전사 찬양함으로 만민에게 고하니 얻은 마음이 밝았네. 얻은 마음이 밝았네. 탄생기약 이르러 자비하신 주께서 하늘보다 떠나사 부유함에 니셨네. 부유함에 니 왕의 탄생
왕의 탄생하심을 목자들이 보고서 들은 소식 즐거워 영광 돌려보내세 영광 돌려보내세 인간 죄의 양만이나 탄생하시느니 모두 덮어주시니 자유함을 얻었네 자유함을 얻었네 평화의 왕 나시니 목자같이 이리도 우주 찾아 배웠고 깊은 찬송 부르세 깊은 찬송 부르세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네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가물가물 이 밤에 오나를 두루 비춘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 탄생하셨으니 저 새벽 별의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 말없이 지켰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 그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주 홀로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리 나 기뻐 들으니 주 어머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보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기뻐로 세우날 메시아 기다림니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라 임마누 고도소서 고도소 임마누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얻으시리라 임마누엘. 얻으소서 지혜의 온 만물 질서주시고 참 진리의 길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얻으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얻으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아 이루어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얻으시리라 임마누엘.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병들 수 없.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병들 수.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병들 수 없. 할렐루야.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병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아멘. 주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아비롱 약 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세상에 병들 수 없. 할렐루야.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병들 수.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애 깊은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병들 수 없. 아멘. 주님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세상에 정들수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애깊은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 주님 주님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주님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 모두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나를 알 수 없음 항상 기도하게 여기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다가서도 끝에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나를 우리 알 수 없음 항상 기도하게 여기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다가서도 끝에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곳에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또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을 치료하던 그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절박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얼굴을 볼 때는 절박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전혀 먼 것처럼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절박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 또한 여러분이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처럼 절박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축복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절박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찾아 나온 게 아니라 절박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삶 가운데에 절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절박한 사연, 그들의 사연을 보게 되면 그와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9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분의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회당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러니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라고 그렇게 회당장에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미 죽은 딸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사연입니까? 외동딸을 12해를 길렀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살갑게, 저 또한 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는 아니지만 이해가 조금은 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인지. 그 딸이 어느 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을 안고 이 딸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절박한 사연입니다. 딸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아버지의 절박한 사연 하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4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12년 동안 이 여인은 몸을 고침받지 못하는 가운데에 여인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의원들도 만났을 것이고 또한 도움을 받을 만한 수많은 사람들을 12년 동안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무에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병은 그대로 12해를 지속해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절박한 사연에 뒤이어서 12해를 여인처럼 살지 못하는 그 여인의 절박한 사연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에 묶여있는 딸을 둔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질병에 묶여서 삶의 고통을 당하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배가 육지에 정박해 있습니다. 배를 육지에 정박하게 되면 그냥 배를 놓는 게 아니라 굵게 박힌 말뚝에다가 굵은 끈을 해서 배를 묶어 놓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귀 또한도 묶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나 나귀나 묶여 있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묶여 있다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풀어져 있을 때, 나귀나 배나 풀어져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배는 묶여 있게 되면 배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그거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묶여 있으면 일할 수 없고 삶을 또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묶여 있든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절박한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묶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여러 형태로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형태로 묶여 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44절 말씀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그 질병에 12해 동안 묶여있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묶여있던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54절과 5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절박한 이들의 믿음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절박함에 묶여있는, 죽음과 질병에 묶여있는 그 절박함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들의 믿음이 만나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절박한 사람들의 믿음이
부딪히게 되니까, 같이 하나를 이루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를 이루게 되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제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모든 인생이 지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랑을 이 땅에 베풀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베풀어진 사랑과 만났던 절박한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딸의 아버지를. 회당장은 곧 유대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나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고 구세주이시지,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회당장이 찾아 나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깨끗함을, 정결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유대의 회당 지도자가 더럽다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유대교에서 낙인을 찍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내 딸을 고쳐달라라고 나간다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자신의 딸을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는 그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딸아이를 집에 놔두고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갑니다. 유대교에서 죄 있다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라고 낙인 찍어버린 그 예수님을 찾아 나가서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당신이 오는 과정 가운데에 그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절망적인 선포를 그 딸의 아버지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도 살릴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도 살리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3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가스로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지금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공격이 날아옵니다. 어떠한 공격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자신이 그처럼 목숨을 걸고 신뢰하는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이는 죽었는데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 비웃는 소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귀에까지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회당장은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경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그 폭풍 같은 그 환경 때문에 해당장 야이로는 빠져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3절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여인, 지금이야 혈루증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주의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아무나 접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 또한도 본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라면 이 여인 또한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부정한 사람이 유대교인들 틈에 끼어들어서 사람들을 모두 다 부정케 하느냐라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또한도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만 대면 12해 동안 그 누구도 치료해주지 못한 이 나의 묶여있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인이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인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이 순탄한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내려놓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사랑과 나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 믿음이 만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이들을 풀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베풀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여인은 단순하게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내 질병이, 내 묶여있는 것들이, 절박한 사연이 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벗어 던지면 아무런 필요 없는 그러한 옷가지와 같은 그러한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묶여짐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찾지 못한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절박함을 아시고 묶인 인생을 풀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는가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삶의 여러 문제들에 묶여 죽어가는 인생을 삶에서 또한 영에서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에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드림으로 영역 간에 묶여진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시간 듣는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삶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이들의 삶에 찾아오시어서 그 절박함을 묶여있음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일터 위에, 사업터 위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위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금전적인 문제 위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주여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